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행실은 행위와 말, 언행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오늘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러면 성령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을 말과 언행과 이 태도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과거의 삶은 좌절과 실망의 삶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와 죄책의 삶이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욕망과 욕심에 잡혀있던 삶입니다. 우리 과거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욕심덩이였습니다. 욕심덩이.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과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과 사람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지나가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 분노와 죄책, 욕망과 욕심의 삶에서, 열등감과 교만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주제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의 삶, 성령에 의해 생명을 유지되고 인도되며 풍성하게 되는 삶으로 묘사됩니다. 8장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은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한다라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우리 육신을 정복시킨다라는 거죠. 육신, 육체의 소욕에 나오는 거죠.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먹고 자고 입는 것, 육체의 본성이 나오는 것, 또 욕심하고 정욕의 복을 원하는 것, 이런 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신다는 것이고, 18절부터 25절은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이렇게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도 안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를 알려주고 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성령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이 언급되는 분이 작아요.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감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 설교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 밑에 개념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주의 내용은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
육신을 끝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것이 주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정복하신다는 게 오늘 5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를 수도 있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사역, 치유사역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셨는데 치유사역, 성령사역 핵심은 많은 이론도 있고 성령의 말씀도 있지만 이 구절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들은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율법들,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성경의 10계명을 표방한 모든 성경 말씀과 그 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도덕법, 윤리적인 법 다 포함한다. 교통법까지 포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으면 그런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못 지킨다. 율법을 100% 못 지킨다. 왜 못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왜 남을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게 주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지도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하심에 따르면 그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4절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5절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마음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의 행함은 마음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5절에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통치를 따르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어떠하다. 대화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화를 하고 밖에 사회에서 대화를 해요. 우리 남자들이고 이런 사람 가보면 다 술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복권 얘기하고 이런 얘기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알면 한 얘기,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여자 얘기, 음란한 얘기 하잖아요. 그 음란의 영이 더 있는 거예요. 음란의 생각이 있는 거고. 복권 얘기하고 뭐하고 해외여행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취미와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은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게 몰두합니까? 휴대폰에 몰두하죠. 그리고 취미, 야구, 축구 이런 게 몰두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럼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일이 뭐냐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 뭘 생각하죠?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힘은 어디에 사용되며 자신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테레비 연속으로 많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 뇌와 생각과 행위들을 좌우하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광고를 많이 본다. 광고를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광고에 봤던 TV 이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차를 사고 싶은 열망이 내 생각에 사로잡고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그렇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성령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성공적인 거, 미래적인 거 다 하나님 안에서 허용되는 거지만 잡기, 취미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몰두해 있고 거기에 육신적인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죄에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취미생활, 영화, 축구 이 모든 것에 몰두해 있다면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때로는 기쁘고 스릴도 넘치고 축구장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다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놔두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러한 상태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은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내면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거룩, 다시 말하면 죄가 회개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몰두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하면 죄가 회개되고 생명과 평안이 가져오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분노하고 짜증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해보고 예언사역하고 사역을 해보면 첫째 기름 부으면 뭘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래서 산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죄가 회개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이 느껴지고 알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우리 교인들 몇 명 있고 또 많이 있고 주위 사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그냥 알아져요. 저 사람을 향한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알아져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얘기해주면 강요가 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 뜻이 알아져요. 그냥 이렇게 직관으로 그냥 와요. 그것이 회개된 자고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않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냥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간다.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뜻이 안 알아져. 영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해야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나를 성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분별이 가고 이해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먹을 거 입을 거 취미생활에 날마다 돈을 붓고 써두면 하나님 뜻이 안 알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가족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형제자매가 똑같은 형제자매, 교회에 들어온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 저 멀리 문턱에 있는 현관에 있는 교회 문에 있는 형제자매고, 육신을 죽이고 영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교감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인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뭔가 껄끄럽고 교인들과 뭔가 힘들고 뭔가 자꾸 예배드리고 하면 뭔가 못마땅히 올라오고 부정적인 게 올라오고 자꾸 불만이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영이 다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7장 17 로마서 7장 17, 20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나와요. 어디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8장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 대항해서 싸울 굴복시킬 수 있는 영, 성령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적인 이 그릇에 죄가 있고 죄의 세력이 있고 또 성령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할 때, 하나를 생각할 때 죄가 올라와요. 죄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또 다른 곳에는 성령의 생각들이, 성령의 음성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을 선택하시냐,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핵심은 그 선택을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해야 되고 나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고 아니면 육신을 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내 행실을 죄에 대한 행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 끄떡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막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안 느껴지고 성령이 탁 제거된 것 같은 삭막함과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것이 육신이 살면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사를 표방하는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왜 있냐면 성령사역의 기초가 이거예요. 육신의 삶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사역은 많은 경우에 은사예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비인격적인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가 탁 단절되고 그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은 때로는 뭐 잡생각도 할 수 있고 죄된 생각도 막 들어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요동칠 수 있어요. 막 분노에 막 혈기에 때로는 낙심에 우울에 막 그때 우리의 의지 안 돼. 나는 성령을 잡을 거야. 나는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방하고 힘든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생일도 못 챙겼고 누가 챙겨주지도 않았다.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말하고자 핵심은 뭐냐면 제가 힘들었을 때 무엇을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내주고 대접해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고 생일도 못 챙겼고 그게 말한 핵심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잡고 성령을 잡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도 성령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 교회를 찾아야 돼.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 신앙의 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신앙의 인들, 믿음의 하나님을 잘 모세도 그렇고 애굽의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애굽 생활의 왕궁 생활의 그 쾌락과 그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의 신분을 가지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할 것이냐 모세는 이쪽을 선택했잖아.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잖아.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온 것만으로 예배 시간 드린 것만 해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날마다 죄된 생각이 반복되고 감정도 요동치고 우울함도 올 수 있고 그때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 오늘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은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을 선택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내가 영적인 걸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즉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의 몸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죽임의 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열망을 주어줘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면은 이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들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열망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들을 불어넣어줘요. 교회 1년, 2년 다니면 지식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뭔가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안 떠오르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네. 뭔가 교회를 좀 가고 싶고 뭐 신앙의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 9절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인간관계에서 좀 이득이 되고 유익한 사람을 찾고 시간을 찾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8절에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게 칭찬받을 만한 게 무슨 덕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교회 와서 영적인 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막 복잡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하고 남편에 부모님에게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를 일찍 낳아주고 뭐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나요? 환경에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나요? 성령을 붙잡을 수 있나요?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나요? 그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영으로서 몸의 것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로마서 6장에 쭉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입양돼요.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나는 아들이야. 근데 집에 입양돼서 딱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랑 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랑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고 밥이나 한 달에 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근데 영의 아들 14절에 말하는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건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기도하면 알아지고 느껴지고 막 뭉클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주의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교회 오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지고 이것이 육신을 쫓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친밀하다. 친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비밀도 알려주시고 제가 그 인도함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핵심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에서 우리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할 때 그게 연약함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언제 도와주시고 함께하는지 느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것도 생활도 모든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셔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과거, 주위 환경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딱 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으로 딱 행실을 죽이고 살면 그냥 이해가 되고 환경이 이해가 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냥 직관으로 딱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묵상하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는 최상의 단계인데 그 최상의 단계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주일날 헌금하고 땡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비전, 사명. 영으로서 몸의 의지를 죽이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시간, 교제, 예배, 성경 읽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으로서 몸의 의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장한다는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5년, 10년 쭉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만난 사람 보세요. 언어생활 보세요. 우리 자신을 들어보세요. 언어생활 그냥 평이에요. 뭐 그런 거보다 막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간관계도 언어가 막 남을 비아냥으로 비끄고 공격하고 그냥 평범하게 잘한 건 잘한 거고 우리 언어생활도 변화시켜 성령께 순종하면 비방하지 않고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돕기 시작합니다. 연약할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함과 절망감에 우울함에 빠졌을 때 성령이 내 의지를 들어야 돼요. 그때 우울함에 빠져서 막 우울하고 막 죽고하고 그냥 거기 빠져있으면 안 돼요. 내가 탁 성령의 손을 주님 앞에 주님을 불러야 되고 성령을 불러야 되고 의지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지를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도 기도하라는 것은 의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끊어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말해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의 종로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내 자신을 칭찬해줘야 돼요. 수고했다 정말. 오늘 하루 전두환이라고 힘들었지?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 인정해줘. 내 자신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상생활, 내 자신과 관계, 이웃관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성령이 개입해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이해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성령 사역하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카리스마 있다고 팍 반말 일어나고 가져오라고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인격적인 것이 성령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으면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복음을 영광스러운 자리 가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고난이 오면 도망가요. 물질과 헌금과 이 모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벗어나요. 그러나 고난도 내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나눈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선택, 상황이 올 때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하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성령께 손을 내밀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아이디어를 주고 감정 유동친 감정을 편안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죽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별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뭐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께 성령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에서는 굴복하지 않고 내 이성의 판단, 내가 옳은 대로 가면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신자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내가 내 기준을 세운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거기서 못 벗어나면 완벽주의가 돼요. 완벽주의. 현대의 많은 병이 정신적인 병이 어디서 나? 완벽주의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있나요? 아무도 완벽을 못해요. 제가 여기 목사로 왔는데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아니요. 절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도록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사역이에요. 성령사역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성령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를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인다는 것은 의지를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생각과 감정을 휘몰아쳐도 능히 수 있는 죄 죽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성령사역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